자, 우리가 바울의 새로운 사역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야말로 새로운 땅으로 갑니다. 어떻게 새로운 땅이냐? 첫 번째 바울이 전도하던 지역은요, 분명히 선교 여행이 맞긴 하지만 해외 선교라기보다는 국내 전도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길리기아 다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여러 지역은 바울에게 낯선 땅, 새로운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해협을 건너 네아폴리로 건너가 처음 다다른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라는 곳은 완전히 새로운 지역입니다. 이것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유럽 땅을 밟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해협을 건너는 거예요.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그렇게 아시아,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을 말하는 거죠. 튀르키예 지역에서 배를 타고 좁은 해협을 건너서, 말이 좁은 해협이지 이 당시의 기술로는 바다에 몸을 내맡긴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바다를 건너 이제 새로운 땅 빌립보로 갔습니다. 자, 빌립보라는 곳이 어디냐? 빌립보라는 곳은 빌립의 이름을 딴 겁니다. 빌립은 누구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마게도냐 왕 알렉산더가 온 그리스와 온 지중해 세계와 저 아시아까지 점령해서 대제국을 세웠더랬죠. 물론 지금은 로마 제국에게 무너졌고요. 자,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니까 마게도냐 지역에서 으뜸 가는 성이라 하는 말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이 빌립보에 로마의 식민 도시가 건설됐습니다. 우리는 식민지 그러면 일제 치하를 겪어서 탄압과 억압의 세월을 겪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도시라 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들을 심어서 보내서 그곳에서 로마와 같은 제2의 로마와 같은 도시를 건설했던 거죠. 그런 곳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 제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물자가 지나가는 곳이고 군대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고, 그래서 교통의 요지고 전략적 거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도 황제의 직할 도시이고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손꼽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이 유럽의 첫 도시에서 바울 일행은 정말 여러 가지로 새로운 도전을 겪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만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제까지 전도했던 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은 사실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적게가 아니라 그 도시에 상당히 많은 숫자를 이루고,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자기들의 예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처음 가는 도시라 할지라도 그곳에 먼저 일단 가면 어디를 찾아가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고 그 회당에서 구약 성경의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며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선 유대인들의 어려움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유대인들이 모함하고 유대인들이 박해했지만, 그러나 그건 유대인들과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 어떤지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완전히 낯선 땅입니다.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나가서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진짜 이곳은요, 이방 중에 이방 땅, 완벽한 로마 황제의 땅, 로마 황제의 직할지였다니까요. 자, 이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회당 하나조차 없고, 이 사람들은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올림포스의 신들, 그 수많은 신들을 예배하는데 그 신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자기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신이에요. 자, 전쟁에 이기고 싶으면 전쟁의 신, 사랑에 성공하고 싶으면 사랑의 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황금의 신, 물건이 필요하면 대장장이의 신, 필요한 신들을 만들고 그 신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그 신들에게 정성을 바치면 그 신들이 나의 욕망을 들어줄 것이다. 그 신들의 관계에 따라서 나의 생사화복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현실적인 욕망,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어서 그 돈과 권력의 중심이 되는 존재, 그가 바로 로마의 황제죠. 그 황제 가이사를 우리의 퀴리오스, 라틴 말로 퀴리오스라는 말, 주님이라는 뜻인데 헬란 말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퀴리오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돈과 권력의 중심이 되는 그를 퀴리오스라고 높이며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의 말을 하필 거기서 듣고 있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그 마음을 열었다고요? 바울의 말이 언변이 좋아서요? 바울이 잘생겨서 마음이 열렸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무슨 일을 해요? 사람도 없는데. 돈이 없는데 뭘 해요? 아니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는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저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자기만 믿는 것도 아니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말만 보면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섬겼겠지. 아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 또는 어떤 남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건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유대인 또는 유대 여자 이렇게 말했을 건데, 굳이 하나님을 섬기는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는 God fearer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쓸 때는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자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여자라는 이 루디아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이 이방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원래 이 유대교의 신앙을 조금 들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함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는데, 이제 바울이 와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 수 있대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는 바울에게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하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거죠. 왜 그걸 강력하게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주 믿는 자라 하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바로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퀴리오스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로마 땅에서 로마 제국의 백성으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황제 가이사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퀴리오스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내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한 백성,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한 백성, 하나님의 집의 한 권속이 된 것이라고 당신이 말하였으니, 그러니 이제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당신이 내 집에 들어와 거하는 것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물 한 모금도 같이 나눠 마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물을 좀 달라 하시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눈이 동그래져서 되물었죠. 그렇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자가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선포한 그 복음이 정말이라면,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면, 당신이 기꺼이 이제 그 믿음대로 나와 함께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당돌한,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요청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복음이 그렇긴 한데, 그런데 그래도 남 보는 눈이 있고, 그래도 내가 유대인인데, 조금 그건 좀 거시기 한데요. 그러면서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의 복음이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가 선포한 복음 그대로, 그는 유대인이고 그 여인은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한 백성, 한 식구가 되게 하셨으므로 이제 그와 함께 거하며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그와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 도시가 빌립보였는데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루디아 말고요, 또 다른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래요. 이 형용사가 많이 붙어 있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 본 적 있으세요? 점쟁이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요, 역술인, 무슨 철학관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고요. 하나는 신을 모시는 무슨 천신보살, 귀신 받아서, 신내림 받아서 점치는 그 무당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역술인하고 이 신내림 받은 무당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러나 저러나 점만 잘 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달라요. 자, 이 여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데, 문제는 점을 치면 복채를 가져다 줄 텐데, 그 복채 가져다 주는 게 이 여자의 수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종이거든요.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은 이 여자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노예 주인의 것입니다. 이 여자의 주인들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세상의 힘을 빌어서 돈도 벌려고 하고 권력도 얻으려고 하고 인기와 명예도 얻으려고 살아봤자, 그렇게 얻은 것들이 우리가 세상의 종 노릇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것은 다 누가 뺏어가요? 세상이 뺏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어리석은데 우리 인생을 낭비해요.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 되면 우리가 그 힘을 빌어 얻어내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고 누구께 돼요? 그 주인의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힘이나 아무 능력이나 빌어서 얻어서 받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돈 벌고, 그렇게 우리가 권력을 얻고, 그렇게 우리가 인기를 얻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얻은 것들이, 그 만들어낸 것들이 진짜 나의 삶을 위한 것이 되려면 우리의 주인이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셔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요, 이 불쌍한 이 여종의 점치는 능력 자체는 꽤 신통했던 것 같아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듣고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워할까요?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이 어떤 신이겠어요? 아니, 이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 보이고 이게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귀신도 그 기운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극히 높으신 신들의 종이 나타났다 얘기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극히 높은 신은 뭘까요? 자기들이 생각해낸 그 온갖 귀신들, 잡신들, 자기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만들어낸 신들, 그 신들보다 조금 더 센 신이 나타났다, 뭐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 자체도 듣기가 괴로웠을 것이고,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여기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결국에는 이 괴로운 일을 면하려면 저 여자의 저 귀신 들린 삶을 바로 고쳐줘야 될 것이고, 그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 우리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바울은 뻔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여자가 노예였고 그 여자의 주인들이 이제는 복채를 챙길 수 없으니 가만히 있지 않고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그 여종의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불편하고 아주 기분 좋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여종의 그 불쌍한 삶을 그냥 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한 영혼이 정말 귀신에 매여서 남에게 이익이 빨리는 그 착취당하는 삶, 그 삶을 정말 바울은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막연한 지극히 높은 신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참 하나님, 우리 인간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여주셨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귀신들도 그가 누구신지를 알고 기뻐 떨며 도망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바울이 그렇게 불편해했던 그 일이 결국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여종의 주인들 말씀드렸죠? 주인들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날마다 이득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여종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기쁘고 감사해야 될 일인데, 이들의 눈에는 그 일이 기쁘고 감사할까요? 아니죠. 와, 이제는 우리는 저 수익을 얻지 못하겠구나,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지 못하겠구나, 눈이 돌아가고, 이 여자가 얻은 새 삶은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저렇게 한 사람 누구야? 데려와! 붙잡아다가 관원들에게 넘겨버리고 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성전 맡은 자들이 했던 일을 기억나십니까? 혈루병 앓던 여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보지 못하던 사람,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나음을 입었다,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에 그것을 본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오랫동안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이 치유하심을 얻었네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해야 마땅한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안식일의 규칙을 어겨서, 안식일의 규칙을 깨뜨려서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까? 한 사람의 생명보다 그들에게는 안식일의 규칙,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그 시스템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모함하고 대들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그들의 관점과 이 로마 사람들의 관점이 사실은 똑같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 21절에 보십시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누가요?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일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물론 거짓으로 모함하고 기소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기소하는 이 내용이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요, 여러분, 로마가 섬기는 시스템, 로마가 따르는 시스템, 로마가 섬기는 그 주인을 그대로 섬기고서는 사실은 바울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퀴리오스,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황제가,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이죠. 로마가 섬기는 나 자신을 위해 만들어낸 수많은 풍요와 번영의 신들과 가이사의 권력을 자신의 주로 붙들고 그가 보장해주는 그 시스템의 이득을 구하면서 그 신분제도, 그 제도의 그 보장 속에서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대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던 바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나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진짜 주인이신 것을 그들은 결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귀신, 그 욕망에 투영된 신들을 쫓아내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더러운 이득과 욕망을 따라 살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더러운 이득과 욕망을 따르는, 한 사람의 영혼을 죽여가면서도 한 사람의 삶을 희생시키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오는 이득이 내게는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하는
그 사회 체계, 그들의 가치관, 그러한 삶,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는요, 이제 유럽에 있는 로마의 직할 도시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제까지 이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백성이라고 하는,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황제의 주권을 선포하고 로마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심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식민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또 다른 로마를 이곳에 이루어서 이곳에 황제의 주권을 완전히 세우고 여기가 제2의 로마가 되게 하자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곳에서 그들은 황제의 주권을 선포하고 황제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가이사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긴장되는 일입니까? 이거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위험한 것인지 아셨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위험한 거다. 오늘부터 복음 안 믿을래? 복음은 위험한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그분만을 자신의 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서 있어요? 가이사의 땅에 서 있죠. 가이사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가이사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잃을 것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갈등이 없으면 여기가 가이사의 나라가 아니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편안해지고 모든 게 형통해져,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전혀 아니올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고 교회 오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때부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립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하는 대로,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남들처럼 속이고 죄짓고 그저 그렇게 악다구니 쓰며 살아가던 것,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던 것이 이제는 내 마음에 찔리고 걸리고 그럴 수 없게 되고 괴로워지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 갈등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선한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주색 옷감 장사, 여인의 몸으로 그 사회에서 큰 성공을 나름대로 이루었던 루디아는요, 이제 그 복음을 받고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내어놓고 그의 집과 모든 것들을 들여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귀한 일꾼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역자들을 환대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집을 열어 그곳에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자,
점치던 여종, 그 여종은 귀신에게 매였던 삶으로부터 풀려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종을 통해 이득을 보던 그 사람들은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그걸 환영할 줄 모르고 그 복음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손에 잡혀서 착고가 채워 감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믿기만 하면 다 잘 될 거야. 아니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갈등하고 위협받고 감옥에 착고가 채워 던져질지라도, 그러나 그 세상 나라의 감옥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두어둘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뒤를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래서 간수들이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도망갔나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말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당당하게 그 상관들을 꾸짖으면서 그곳을 떠나갔다. 그런 얘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가두어둘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심겨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곳에서 가이사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을 결코 곱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자기들의 이익의 소망을 보장해 주지 않는, 그 이익을 잃어버리는 길이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어리석고, 세상의 당연한 질서, 그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세상의 질서는 약육강식입니다. 그 약육강식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은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원리를 그들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대적하고 모함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묶어두려고, 우리를 가두어두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는 반드시 이 땅의 가이사의 통치를 원하는 그 어둠의 제국에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워즈 영화 좋아하세요? 스타워즈 영화 시리즈 중에 제일 완성도가 높고 재밌는 거 딱 한 편만 꼽으라고 하면 제국의 역습, The Empire Strikes Back. 스타워즈 메인 시리즈 중에서 사실은 3편 메인 시리즈 중에서 2번째 편인데, 제국의 역습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980년에 처음 만들어졌던 건데 지금 봐도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제국의 역습이요. 어둠의 제국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제국이 공격하지 않고 우리가 그 어둠의 제국과의 갈등이 전혀 없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저 그냥 갈등하지 않고 그저 아무 문제 없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술술 넘어가는 것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섞이고 어울려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맛도 잃고 냄새도 잃고 우리의 모습도 잃어가 버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어서 길에 버려
그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짜 두려움 없이 해야 하는 일은 그들이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적용하고 바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가치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다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과감하게 세상을 향해서 그 메시지를 드러내며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감옥에 던져질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여러분 기뻐하며 사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으로 인해서 세상과 부딪히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 나라의 가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